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중비 같더라도 예수께 따르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쓰사 있는 보다 더 청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12월 한 달의 첫 시간을 이렇게 주님께 나와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기에 이렇게 12월 한 달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도 또 여러 감사의 제목과 또 여러 물질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영과 육으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와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7장 13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전도서 7장 13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것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제 올해 마지막 달 1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달을 이렇게 예배로 시작하는 우리 중흥의 모든 성도들에게 12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12월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년 중 마지막 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해를 돌아보고 정리하면서 또 다음 해를 준비하는 그러한 달로 보냅니다. 한 해 동안 나에게, 가족들에게, 또 친구들에게, 사업장에, 직장에, 그리고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고 또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또 다가올 한 해는 어떻게 준비하고 또 무엇을 할 것인지, 그렇게 한 해의 마지막 한 달을 보낼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 달이기에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면서 분주함 가운데 또 보내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12월 한 달 첫날 새벽에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을까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선택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오늘 말씀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한 해를 정리하고 다음 해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라는 단어는 단순히 눈을 떠서 살펴보는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깊이 살펴보고 깊이 생각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다 살펴보라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깊이 살피고 생각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살펴보아야 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리고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또 사업장에, 직장에, 그리고 교회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살피고 생각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살펴봐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나에게, 그리고 내 주위에서 그냥 이런 일들이 있었지, 올해 그런 이러한 일들이 있었지라는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었던, 그리고 내 주위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생각하면서 그 가운데서 행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깊이 있게 그 일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하나님에 대해서 살피고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살펴본다고 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완전하게 다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깊이 있게 살피고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깊이 있게 살피고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볼 수 있고 또 더 깊이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깊이 있게 살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13절을 여러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불가피하게 닥치는 여러 가지 시련들, 어려움 등을 말합니다. 도저히 피할 수 없고 자신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내가 왜 이런 일을 만나야 하는지 이해하기 힘든 상황, 그런 상황을 굽게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굽게 하신 것을 어느 누구도 능히 그것을 곧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시련들,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외면한 채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결코 사람이 곧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사람이 결코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에서도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참새 1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세밀하게 간섭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과 또 세상의 모든 일들을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하면서 그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14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삶 가운데 형통한 날도 있지만 공고한 날도 있다고 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지만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라고 교훈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형통한 날과 견고한 날을 누가 병행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가 이것을 주었다고 말씀합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언제나 형통한 날만 있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공고한 날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형통한 때도 있지만 이해할 수 없는 공고한 때를 주시기도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십니까? 말씀에서 그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인간의 한계를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앞날을 알지 못합니다. 언제 형통한 날이고 언제 공고한 날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 날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앞날을 알지 못하지만 그 모든 날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그 섭리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호레시오 스패퍼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뉴욕에서 태어나서 그는 변호사로 대학에서 법학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별장을 지었는데 그 미시간 호반에서 대화재가 발생해서 그의 별장이 다 타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제 이 사건으로 인해서 가족들을 좀 위로하기 위해 유럽 여행을 떠나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처리해야 할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 아내와 그리고 네 딸을 먼저 보내고 파리에서 만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족들이 탄 배는 영국 철선과 정면으로 충돌해서 불과 12분 만에 침몰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 사고로 226명이 죽고 그리고 스패퍼드의 부인을 비롯한 47명만이 구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는 남편에게 전보를 보냅니다. 혼자만 살아남음. 즉, 내 딸이 사고로 죽게 된 것입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고 스패퍼드는 급히 배를 타고 갑니다. 아내를 만나러 가던 중 그가 탄 배가 사고 해역을 지날 때 그 배의 선장은 배가 침몰한 지점을 알려줍니다. 그는 네 딸들이 수장된 그 지점에 헛센 물살을 바라본 후에 선실로 들어가서 밤새 울부짖으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새벽 3시경 일찍이 체험해보지 못했던 평안이 그의 마음에 가득 차면서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가 앞서 불렀던 찬송가 413장의 1절의 가사 내용입니다. 2021년 한 해를 돌아보면 잔잔한 강 같은 형통한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려움이 가득한 공고한 날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날은 아마도 2022년에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날을 병행하게 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한 해를 뒤돌아보며 앞으로의 또 한 해를 준비하는 12월, 분주함 가운데서도 가장 먼저 그러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우리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큰 풍파와 같은 인생의 공고한 날을 만난 스패퍼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말할 수 없는, 도저히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참 평안이 그에게 가득하게 되었고 찬송가 413장의 시를 지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깊이 있게 살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일들을 계획하고 또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앞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깊이 있게 살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또 우리 자신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에 언제나 내가 순종하겠노라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깨달아야 할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순종하겠노라고 다짐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내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12월 한 달을 여러분 꼭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내가 순종하겠노라고, 다음 해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겠노라고 그렇게 다짐할 수 있는 중의 모든 성도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형통한 날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견고한 날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보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능히 곧게 할 수 없음 또한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2월 한 달, 한 해를 뒤돌아보며 다음 또 한 해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깊이 있게 살피고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기에 앞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깊이 있게 살피고 생각하면서 나를 향한, 또 우리 가족을 향한, 직장과 사업장을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온전히 순종하겠노라고, 하나님의 주권에 온전히 순종하겠노라고 다짐하며 그렇게 12월 한 달을 보내는 중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달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 내 영혼이 평안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영적 거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과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깊이 있게 살피고 생각하는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겠나라고 다짐하는 중의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